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 오전까지 진행이 됩니다. 아마 지금 이제 오전 예배를 아마 드리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오후에 예배 시간에 맞춰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지금은 이 예배 현장에서 이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고 계신 분들도 아마 뭐 아까도 들으신 분 계시지만 어제 현장에서 마지막 밤에 우리 귀한 어린 친구들에게 캠프파이어까지 다 마치고 한 거의 11시, 12시 다 되셔서 교회를 오셨어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밤새 달려오셨어요. 너무 귀하시죠? 네. 피곤하실 텐데 지금 여기 기타 치는 정혁 주사님은 3주째 지금 교회에서 자꾸 외박을 합니다. 집에 안 가고 너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어제 우리 가평에서 여름 성경학교 열리고 있는 장소를 잠시 다녀왔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속에 10명의 아이들과 우리 정 목사님을 비롯한 16명의 교사와 봉사자들이 거기서 한마음이 되어서 섬기고 있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는 아이들의 연령이 어립니다. 유치부부터 제일 높은 학년이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다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더 많이 붙어야 되죠. 그래서 아이들보다 선생님의 수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형들이 또 같이 돌보고 계시는데 정말 애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귀한 세강의 미래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만져주고 계시는 것을 잠시지만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너무 감사한 것뿐이었습니다. 어제 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을 보면서요, 새삼 다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아무나 일하십니까? 아니죠.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요. 어제 그 성경학교의 현장, 또 청소년부 여름 캠프를 섬기신 모든 교사들과 우리 봉사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시죠. 또 현장에는 함께 가시지 못하셨지만 이곳에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시죠.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자기의 건강, 또 자기의 열정을 쏟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것,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절대로 아닙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흐르는데 그곳에서 아이들과 씨름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인생에서 정말 내게 인생에 값어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분들만이 할 수 있는 귀한 헌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믿음의 관점에서 점검해서 돌아보고요,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참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고, 모르시지 않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내가 그 하나님께로 온전한 믿음의 궤도를 따라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은혜와 축복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변화를 받아야, 그래서 변화를 받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무엇이 변해야 됩니까? 우리의 의식과 생각이 변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런 삶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고난도 참 많이 받았던 사람이지요. 고린도서 11장 24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고난을 정리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참 많았죠.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열정이 많았던 사람인 만큼, 그가 유대교의 핵심이었던 만큼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의 전하는 그 대적을, 더 많은 대적을 만들게 했던 거죠. 그래서 수없이 그런 대적들로부터 생명의 위협도 받았고, 또 천막을 손수지어 만들어 자비량으로 또 선교를 하다 보니까 늘 물질적으로 풍족했을까요? 궁핍했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간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누구는 안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육체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라고 해서 늘 육신이 고통을 당하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즉 핍박과 가난과 질병이 내가 복음을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건데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무슨 각오도 했어요? 죽을 각오도 했어요. 죽을 각오도 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요, 죽을 각오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또 굶주리고 헐벗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I can do everything 이라고 영어는 번역하지만 슈퍼맨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선 때로는 가난해도 내가 풍부해도 처할 수 있는 그런 자족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고백이죠. 그리고 몸에 사단의 가시 같은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이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이게 기쁨의 이유가 됩니까?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가 어떻게 기뻐할 이 조건이 됩니까? 어떻게 기쁨의 이유가 됩니까?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에서도 1절, 8절, 16절에서 세 번이나 사도 바울은 내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고통이 있지만, 이런 아픔이 있지만 내가 낙심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본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내가 육체를 신뢰한대요. 육체를 신뢰한다는 건 내가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말리알 문화생이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베냐민 지파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런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 신앙의 전통과 가문을 앞세우고 내 명예를 위해서라면 남을 짓밟아서라도 출세를 위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다메섹으로도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맹렬하게 달려갔던 것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눈이 가려졌었죠. 그죠?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고 대신에 그 육신의 눈이 가리워져 있던 동안에 그의 뭐가 열렸을까요? 그의 영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사람보다 내 안에 있는 영의 사람, 속사람,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 거예요. 이 구절에서 말하는 새로워짐이란 사람의 내적인 영적인 본성이 새로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속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해할 때는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다 늙는다, 겉사람은 후패해지니까, 낡아지니까, 그런 의미가 되겠지만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얻을 영예, 명예, 내가 권력,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어요. 시들어질 것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영혼, 내 속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영혼을 살찌우고 내 영혼을 간건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겉사람보다 속사람의 중요함을 아는 자만이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여러분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속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속사람이 있죠. 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죠. 거듭났다. 우리가 육신으로 거듭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니고데모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건 니고데모의 이야기였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그게 아니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의미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기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낡아져가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가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기 보면 난로라고 돼 있는데 데이 바이 데이예요. 나날이 튼튼하게 더 강건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의 일하다가 비록 육신이 낡아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날이 새로워질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육신이 곤고한 상황 가운데 놓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 또 한 가지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잠시 잠깐의 환난, 이것을 가볍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무엇에 비해 가벼운 거예요? 그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가볍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가볍지 않은 환난이죠. 가볍지 않은 어려움이고 고통인데 사도 바울은 잠시 잠깐의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것을 경하다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릴 영광이 더 크고 중하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주를 위해 당하는 이 고난이 내 신앙의 삶에 궁극적으로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자양분이 됩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더 직접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없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제가 안 넣었군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그 앞에 이 말씀을 하면서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좀 들어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자녀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럴 만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는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그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된대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별로 원하지 않는 이야기시죠. 그냥 영광만 누리면 되지 꼭 그 십자가 고난도 받으래.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은 당연한 것으로 사도 바울은 여기고 있었기에 그 고난이 결코 싫지 않았던 거죠. 물론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만 그것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사도 바울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낙심할 만한 이유, 조건 너무나 많았습니다. 참 어려운 일 사실 초래하면서 받았습니다. 굳이 가만히 있으면 당하지 않을 고난 수없이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하면서 무려 17,000km를 다녔다고 해요. 17,000km,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 거리를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사서 고생한 겁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사서 고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낙심할 만한 이유가 훨씬 많았어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주의 일 감당하다고도 조금만 어려움 생기고 어려움 고난을 만나게 되면 당장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런 시간이 많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이유가 뭐예요?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환난은 잠깐이고 내가 장차 누릴 영광은 어떻게 하니까? 영원하니까. 여러분이 분명한 약속을 믿고 분명한 이 약속을 쫓아갔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은 정말로 인생의 꽃길만 걷고 싶은 우리들에게는 가시 같은 거죠. 피하고 싶은 겁니다. 결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고통도 옵니다만 여러분, 그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편안하면 하나님 잘 안 바라보잖아요. 솔직히 그죠? 내 인생이 평탄하게 가면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안 바라봐요. 근데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아차, 아이고 내가 또 정신없이 또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게 고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또 소망하고 갈망하게 만듭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고요. 또 어두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고난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유익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주고 단련해주는 좋은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저는 욥기서가 성경에서 지혜서로 분류가 되거든요. 저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기의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건 내가 순금같이 되는 것만 바라보고 싶지만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단련이 되는 시간이 있어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욥은 그것을 전제로 이 고백을 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금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건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조금 전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저는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게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시는지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택하셨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구별하셔서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이 조그만 생명체로 생기기도 전에,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아신다라고 하는 이 알의 깊이가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여러분 신비로운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되 여러분 이렇게 아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이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 판단하고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 볼 때는 그저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환난과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차원에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여러분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이 영적인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미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세요? 예, 우리 어머님 참 장미를 좋아하시는데 장미는 5월의 여왕이라는 별칭이 있죠. 이 장미 중에서도 향이 가장 좋은 장미가 발칸반도의 장미라고 합니다. 다른 장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최고의 향기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 제임스 크릴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발칸반도에 가서 이 장미를 재배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발칸반도를 여행할 때 왜 그곳의 장미향이 유독 아름답고 짙은지를 알고 싶어서 장미를 재배하고 채취하는 과정을 옆에서 유심히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발칸반도의 사람들이 새벽 1시부터 2시 사이에 이 장미를 채취한다는 거예요. 가장 캄캄할 때지 않습니까? 자정을 지나 가장 어두울 때 이 장미를 채취하는데요. 그래서 이 제임스 크릴맨이라는 사람은 이게 미신인가 보다. 이 발칸반도에 반도니까 뭔가 미신적인 관습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장미의 향기가요. 낮에는 40%가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장미 향기를 그윽하게 맡고 싶으시면 야간 개장을 가세요. 낮에 가지 마시고 밤에 가셔야 돼요. 발칸반도의 장미의 아름다운 향기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야밤에야 비로소 최고의 향기를 뿜어내기에 그때 발칸반도의 사람들은 그때 장미를 채취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성도들을 한번 주변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잘 보시면요. 그들의 삶이 늘 형통하고 평탄하기만 하던가요? 아닙니다. 유난히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고통과 씨름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분들이 많아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아주 오래 또 걸어가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암담하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그들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내뿜는 신앙인으로 만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걸어왔던 그 고난의 절망의 터널 참 길었는데요. 그 시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게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습니다. 날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좀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룬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고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고난의 흔적이 되고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훈장이요 메달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이 땅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두고 걸어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서두에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죠. 그 대답을 오늘 본문 18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합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주의 일 하면 뭔가 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오히려 잘 안 됩니다. 더 불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심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주를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럽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금요일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우리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우리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서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 세계는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보이는 세계,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 이 보여지는 이 물질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8절에도 보면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번째 시험이 뭐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 번째 시험,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이 보는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근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보여줬던 게 뭡니까? 사단이 온 천하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이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이 천하의 아름다운 것들과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거죠.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마저도 시험했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욕심을 일으켜요. 그죠? 보는 것이 우리에게 욕심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면 다 보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지금도 사단은요 성도들을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죠. 얼마나 비주얼한 것이 점점 더 발전해 가고 있는 걸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과 마음을 바꿔야 돼요. 보이는 것에서 여러분의 눈을 돌리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죠? 롯의 처가 보이는 것에 연연하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보이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서 아쉬움이 생겨서 뒤로 돌아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도성을 바라봤다면 그대로 달렸겠죠.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대한 미련 버리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한 더 이상 소망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온다고요. 그때야 끝이 온다고요. 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주님의 약속인데 왜 안 믿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죽어도 계속 돌아가니까 영원할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면 그제야 끝이 온다. 이 세상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설교 예화를 보다 보니까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어디서 나온 글인가 좀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글이 괜찮아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한 구렁텅이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우신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삶이란 왜 이렇게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작은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적었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추구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야말로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범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오늘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복음을 위한 참된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치가 바뀌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건 바로 겉사람이고 현실이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에 온전한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테크라는 말을 아십니까? 시테크. 재테크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재테크. 비슷한 개념인데 도구만 바뀌는 겁니다. 물질에서 시간으로요. 재테크는 물질을 통해서 물질을 여러 가지 이렇게 기술 이렇게 운용을 해가지고 어떤 이득을 꾀하는 게 재테크잖아요. 이 시테크는 시간을 잘 운용해서 그렇게 이익을 꾀하는 것을 시테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시테크에 대한 전문가가 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 전문가가 강의 시간에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테이블 밑에서 커다란 항아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요. 주먹만한 돌을 항아리 속에 넣기 시작했어요. 항아리가 가득해지자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예 라고 대답하니까 정말입니까? 라고 되물어요. 그리고 다시 테이블 밑에서 그 돌보다 작은 조그만 자갈을 한 움큼 꺼내서 항아리에 집어넣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한 번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제 학생들이 약간 머뭇거리죠. 글쎄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문가가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 테이블 밑에서 모래 주머니를 꺼내서 이 모래를 항아리에 넣고 주먹만한 돌과 이 자갈 사이의 빈틈에 그 모래를 가득 채운 후에 다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 이내 대답합니다. 아니요.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전자에 물을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케줄이 가득 차 바쁘더라도 정말 노력만 하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막 돌이 가득 차 있었는데 자갈도 들어가고 모래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공간이 생기니까 스케줄이 아무리 바쁘고 가득 차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의를 하는 듯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근데 그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실험의 요점은 그게 아니라 만약 당신이 그 큰 돌을 먼저 집어넣지 않았다면 영원히 그 큰 돌을 넣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순위, 여러분이 가장 먼저 내야 될 정말 큰 돌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가장 먼저 넣어야 될 그 큰 돌이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넣어야 될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 그 큰 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낡아지는 겉사람보다 여러분의 영혼 속사람을 먼저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뭐가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먼저예요. 현재 겪는 잠깐의 고난보다 여러분이 영원히 누릴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시선이 열리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먼저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의 참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로 회복해야 될 참된 믿음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